오늘은 복음은 성화 구원을 성취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34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월터 리드 육군 그 병원에 입원을 한 때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이제 만나기를 원했는데요.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 해리 트루먼부터 조지 부시 대통령까지 11명의 미국 대통령을 멘토링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면담을 요청했고 20분의 면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의사와 간호사들을 조금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손을 잡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빌리, would you tell me again how to be sure? How to be sure my sins are forgiven and that I am going to heaven. Would you tell me again?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사함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읽어주고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I am ready, thank you, I am ready 하면서 밝은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복음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는데 대속적인 죽음을 행하셨는데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을 이루라는 대상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이미 예수님을 믿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갈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화 구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성화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화 구원은요,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화 구원은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멘.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루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work out 그리고 accomplish, 이것을 이루다, 완성하다, 수행하다, 이게 exercise, 운동할 때 work out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행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NLT 성경으로 보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번역을 했고, NLT 성경으로 보면 work hard to show the result of your salvation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work hard, 열심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의 결과를 열심히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보여주는 수행을 하십시오. 그것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단지 천국 티켓을 받고 그 티켓 받아놓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요, 천국 티켓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거룩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되는 것이죠. J.C. 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칭의는 우리의 지위의 변화를 가져오고 성화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온다. 칭의, justification이죠. 의롭다 하시면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고 우리의 인격이 의롭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믿을 때 일방적으로 그 지위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선언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으면 반드시 후속 조치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성화 구원입니다. 그 인격을 그 칭의에 걸맞게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 성도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투기 소리가 아주 그냥 크게 나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잖아요. 선물을 받고 그거를 열어보지도 않고 선물만 받고 그냥 고이 간직한 분들이 있어요. 선물을 받으셨으면 어떻게 하죠? 열어야죠. 그 구원의 선물을 열어보면 뭐가 나올까요? 성화 구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한테 선물을 했어요. 선물을 하면 시계를 선물하면 시계도 차보고 가방을 선물하면 가방도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구원을 열어보셔야죠. 그 구원을 열어보면 거기 안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러한 선물들, 성화 구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 인내, 소망,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격의 변화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주렁주렁 남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와,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그 뒤로 가주시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이제 했는데, 여기서의 두렵고 떨림은요, 내가 구원을 이룰까 못 이룰까 그렇게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내 구원을 이룰까 못 이룰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 구원을 시작하시고 지금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의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화 구원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화 구원은요, 거룩한 소원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화 구원은 거룩한 소원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은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성화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화 구원이 인격의 변화라고 해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의지가 주도하게 되는, 그것이 처음으로 엔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화 구원도 우리가 구원을 처음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work in, the God who work in you,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가 그 구원의 결과를 work out, 밖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신자의 내면에서 워크인 일을 하셔야지만 그 구원의 결과가 밖으로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가? 이 성령님께서 신자의 내면에서 워크인 하실 때 그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신자의 소원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화구원이 일어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일을 하여 주시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소원이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소원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갖게 되고 그러한 소원을 갖게 되고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성화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화 구원은요, 성도들의 소원을, 마음을 거듭나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러한 마음들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선교회 우리 회원분들이 올해에 그 말씀을 읽고 있어요. 하루에 3장씩 그 말씀이 매일 올라오는데요. 지난주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었습니다. 성막 퍼니처들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읽고 한 줄 묵상을 올리세요. 근데 그 한 줄을 올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수요 나눔 때 나눴는데 자기는 막 3번을 읽었다, 4번을 읽었다, 어떤 분은 걸으시면서 6번을 읽었다, 막 이러면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읽으신 걸 막 나누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서로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그 마음의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가? 그건 인간이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성화 구원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마음, 또 어제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런 그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목회지에 갔는데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만 했냐면 기도만 했습니다. 처음에 1시간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를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기도 서적을 이제 여러 권 읽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가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루에 2-3시간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2-3시간 정도는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그걸 읽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를 하고 2시간 기도를 하고 3시간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 문제 때문에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가 시작됐는데 기도가 막 1시간이 넘어가고 2시간이 넘어가고 막 3시간 막 기도를 하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슴 떨리는 비전을 주십니다. 야, 너 거기서 이걸 해라. 말씀 연구를 하고 거기서 독서를 하고 출판을 해라. 막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전이 오니까 또 그런 비전을 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막 그러니까 막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몰입을 하게 되면요, 쫙 몰입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요, 다른 거 문제를 문제 삼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몰입해서 성취하기도 지금 벅차고 그것을 이루면서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것을 몰입하면서 보니까 문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떤 문제는요, 지나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 비전을 쫓아가다 보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셉이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거기서 항상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매. 근데 그 형통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를 당했을 때 문제가 착착 해결되는 형통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때 그것이 형통이 되는 것이고 그때 문제들이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요, 거룩한 그런 소원의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소원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게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강력한 성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비전과 소원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요, 방황하게 됩니다. 자꾸 기웃기웃대고 다른 사람들 뭐 이야기하게 되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 나는 비전이 없거든.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내가 성취할 거 있으면요, 그거 하기에도 우리가 이 벅찬 것이 우리의 인생, 그럴 때에 이 성화 구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에 한이 맺힌 분들이 있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못 벌어가지고 한이에요. 부자 되려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부자가 안 되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항상 불만이에요. 나는 언제 부자가 되나? 그러다가 몇 명은 부자가 됩니다. 그럼 또 교회를 안 나와요. 너무 바빠서. 근데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요, 그런 소원이 뒤집어져서 거듭나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을 보여주는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이 열망이 변화되게 될 때, 그때 성화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막 기도해야 되는 마음, 말씀 읽어야 되는 마음, 막 섬겨야 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데 막 불을 꺼요. 자기가. 난 안 돼. 이거 못해. 난 여기까지야. 난 주일 예배까지야. 더 이상은 안 해. 그럼 성화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실 때 성령님을 내 인생의 왕자에 앉히고 우리가 그것을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화의 그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성화 구원은요, 공동체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화 구원은 공동체를 거룩하게 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지금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그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의 소원이 바뀌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공구스모라는 말입니다. 의성어예요. 헬라어 의성어. 공구스모, 이게 원망입니다. 우리나라에 비슷한 말 있지 않습니까? 궁시렁대다. 공구스모, 궁시렁. 뭐 비슷한 것 같아요. 1부 때는 상당히 썰렁했는데 2부 때는 약간 반응을 보여주시네요. 그래서 원망은 궁시렁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시비, 뒤에서 수근거리는 게 원망이고, 시비는요, 의심, 다른 말, 논쟁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complaining, 그리고 시비는 arguing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를 보려면 15절을 좀 더 봐야 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지금 이 성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희 구원의 결과를 보여줘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가시면 너희가 그러한 일들을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 구원을 이루라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다음에 보면 이 복수가, 이 동사의 시제가 복수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예요. 너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들의 구원, 이 공동체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의 구원을 말씀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15절에 보시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개인 구원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 개인적인 도덕 수준이 높아지는 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언제 그러한 성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함께 모인 자들이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존중과 배려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집트에서 구원을 해서 광야에다 딱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화 구원을 연습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성화 구원을 할 때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원망, 불평, 시비입니다. 그거를 하다가 광야에서 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설교는 많이 들으셨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그 광야에서 밤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불 기둥, 매일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을 해주시는데도 그런 것들은, 그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알아요. 아닙니다. 그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만나도요, 처음에 만나 처음 먹었을 때 뭐라는지 알아요? 꿀 섞인 과자 같은 맛이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민수기 그 후반에 가면 뭐라는지 알아요? 이 하찮고 박한 것을, 이 기력이 나지 않는 이 음식이다 막 이러면서, 그 처음에는 은혜로 막 받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막 하찮아하고 당연히 여기고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다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데, 그러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이런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그런 배경을 가진 것이 나오는데요. 이 로마 교회에 원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생겨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복귀를 해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음식 먹는 거. 이 구약의 그 전통을 잘 지키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다 먹을 수 있어 우리는.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안 먹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그러한 그 절기들을 좀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뭔 그런 절기를 지키냐. 그러면서 이러한 날과 음식에 있어서 서로 시비와 원망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저 먹을 수 있는 걸 뭘 못 먹는다고 저러고 있는가. 또 이분들은 이 구약의 전통도 모르는 저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야지. 그러면서 서로 이런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4장 5절에서 거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의 문제라면 각자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하나가 되라는 그런 권면은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는 의견 차이까지 다 똑같이 해라는 아닙니다. 교회는 공산당이 아닙니다. 각자의 마음으로 나는 먹는다, 나는 안 먹는다, 나는 이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모든 날이 같다고 생각한다라고 마음에 확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옳게 여기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각자의 확정하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어디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중이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 먹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감사한 것이다. 이 날을 중요시 여기고 저 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니 의견이 달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여기에서는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 여기서 하나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견이 다르고 의견이 다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먹고 주님을 위해서 그 날을 지킬 때 서로 그 사람을, 나와 의견이 다른 그 사람을 주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서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도 서로 환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 성향을 종교처럼 신봉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 정치 성향 달라도 돼요. 우리는 정치 성향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만 된다면 이런 정치 성향을 갖고 있건 저런 정치 성향을 갖고 있건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5장 7절인데요. 그 다음 1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서로 받으라, 서로 환영하라,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의 그 공동체의 성화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시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의견이 있을 때 원망과 시비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고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빛의 공동체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렇게 거룩한 성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화가 공동체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우리와 의견이 다른 원망과 시비할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세상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보고, 아, 저 사람들은 다르네, 우리랑 다르구나, 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을, 이 공동체의 너희 구원을 이루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고 떨려하듯이 서로에게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될 때에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가 빛으로 존재감을 드러나게 돼요. 그런 공동체는요, 가만히 있어도 빛이 막 납니다. 그런데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없으면 빛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내 판단이 옳다, 내 판단은 틀렸다, 이러면서 원망과 시비하지 말고 그냥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렇게 해가지고는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왕좌에 앉아 있으면요, 시비와 원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다 끌어내리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왕좌에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좌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그 왕좌에 올리시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게 될 때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시비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경외와 존중이 나타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 다른 빛의 존재감이 나타나면서 성화 구원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또 목장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간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